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한 주간도 다니엘처럼 사셨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뜻을 정하고 살았더라.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더라. 기도에 막 목숨을 거는 믿음.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착하게 사는 믿음. 한번 따라해봅시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 믿으면 참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변화받는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자, 오늘은 양동이에서 깔때기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동이가 뭐고 깔때기가 뭔가. 자, 주보 앞을 딱 보면, 그렇죠? 양동이에는 막 물을 엄청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깔때기는 그 물을 이렇게 쫄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에서 깔때기로. 자, 우리가 매달 둘째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요? 전도주일이에요. 전도주일. 이번 한 주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좀 찾아가서 뭐하고 밥도 좀 사주고 또 시간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도할 대상이 없으면 이 주변에 이웃들 있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이게 예배 끝나고 갈 때 이제 전도지도 주고 물티슈도 줄 거예요. 그 물티슈 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쓰지 말고 물론 써도 돼요. 근데 자기가 쓰지 말고 이웃집에 좀 나누어 주고, 만나기 힘들면 목사님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웃집 옆에 아파트 있죠? 그 우체통에 넣어도 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엔 아파트에 전부 다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민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옆에다 좀 넣어주고, 그래서 한 주간 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동이에서 깔때기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한테 양동이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동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양동이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막 꽉 퍼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부어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너로,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몇 배의 열매를 맺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양동이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로 뭐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이 되려면 자식이 1명, 2명, 10명, 뭐 50명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민족이 되려면 적어도 100만, 200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인들과 젊은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한 250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민족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니 이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지금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부어준 양동이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족을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했더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 창대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누구도 알아요. 한번 나도 알고 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주겠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양동이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복이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이다. 시작.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복이 될 거야.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복의 본질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복의 통로로 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는 복의 통로로 살아.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를 저주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양동이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동이의 축복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양동이의 축복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더라. 자, 너는, 거기서 너는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됐대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양동이의 축복이에요.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양동이의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마음속에 뭐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저와 동일한 감격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가?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자,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샀대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더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더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기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큰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 된 내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데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진대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도 죽을 거야. 자, 시작. 아이, 목사님 살라고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기분이 안 좋아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다를 뿐이에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민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민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렇죠? 생일이 딱 나오잖아요. 생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민증이 없는 거예요. 왜? 죽는 순서를 몰라. 사람들은 죽는 순서를 모릅니다. 젊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100년, 200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진리는 뭐냐?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 앞에 서는 날이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를 받더라? 심판을 받는데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반복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했다가 떴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깜빡하고 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모두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망이 불못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팩트,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거룩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믿어지는 것도 행동입니다. 내 내면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도 뭐예요? 생각이 움직여야지 몸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느냐?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 믿음도 뭐냐? 속사람의 움직임이야. 그 움직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심판대에서 너의 행위대로 너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동이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150년이에요. 120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20년이에요. 근데 그러한 세월도 지나간대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살 건지 아니면 지옥에 살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디에 사느냐?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양동이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줄 수 없는 축복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양동이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양동이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그 양동이의 축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의 통로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네 속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라. 이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주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고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막 양동이의 축복을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줬구나. 그래, 나는 양동이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기쁘게 삽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얼굴이 이뻐진다는 거예요. 자, 얼굴에 어두움이 없어. 근데 맨날 구박받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얼굴에 그늘이 많아.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얼굴에 그늘이 많은지, 얼굴이 미소를 띠고 있는지. 아유,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막 밝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쥐뿔도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줄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세요. 잘난 건 없지만 누가 나를 이뻐해줘? 오, 신랑이 막 이뻐해주니까 막 어깨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함께 사는 남편이 참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근데 막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 아이고 못 나가지고,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못 나가지고, 아이고 저 키도 계속 구박해 보세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못난 줄 알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난 자식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짓눌러, 맨날 구박해. 아이고 저 어제는 같은 놈이, 아이고 저 찐따 같은 놈이, 아이고 저 나같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면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못난 줄 알아. 참, 그게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태어난 게 백조로 태어났대요. 근데 어디에 살고 있어? 오리들과 함께 살고 있어. 쥐는 백조인데 전부 다 옆에 있는 놈들이 오리야. 근데 오리가 나를 갖다가 구박하네? 나는 백조인데. 근데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구박을 계속 받으니까 자기가 못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 못해.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공격이냐?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양동이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은혜가 좀 부어집시다. 그래서 철이든 자녀는, 잘 보세요. 철든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는 받은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것 자체가 양동이의 축복이에요. 나를 부모님이 낳아주셨구나. 이게 낳아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근데 철이 좀 안 든 자식은 그렇게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받은 것, 이게 뭐 받은 거냐?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철이 안 든 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덜 들었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으로 철든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올 텐데 그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남은 영원한 생애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헤어짐 때문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곡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 곡을 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영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양동이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동이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깔때기로 좀 나누어 주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양동이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뭐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통하여예요. 너를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복을 줬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 생명과 풍성의 복을 네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뭐하라? 전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인생의 깔때기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복으로 만들었을까요? 복은 하나님이신데, 잘 보세요.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나보고 하나님이 복이래요. 그거는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생명과 풍성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내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복이 들어간 거예요. 복은 생명과 풍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복 있는 내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만남으로 그들 가운데 뭐가 흘러가느냐? 생명과 풍성함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댁으로 갔어요. 내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나를 보고 내 속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나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받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받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막 국회의원 된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 천지를 다 가진 것처럼 막 난리를 그렇죠? 난리 부르스 하잖아요. 그렇죠? 막 좋다고 막. 여러분, 국회의원 됐다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그 자리에서 어떻게 4년 동안 행동할 것인가가 복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됐다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어떻게 잘 통치할 것인가? 그게 복입니까? 근데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 됐다,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막 온 천하가 막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러나 5년 동안 통치를 잘못해 보세요. 누가 제일로 욕먹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로 욕먹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살겠대? 오래 살겠대. 여러분, 욕먹으면서 오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받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썼느냐가 포인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장수도 복이지만, 그러나 장수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깔때기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양동이의 축복을 흘려 보냈는가, 이게 축복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맞아요. 연세가 드시면 전도하기 힘들죠. 걸어다니는 게 힘들죠. 그러면 전도라는 게 꼭 걸어다녀서 하는 것만 전도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번 때려서 기도가 전도이다. 시작. 아멘. 내 지금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데 그들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영원한 세계 지옥에서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예수 믿는다, 그거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죠. 지 책임이죠. 지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공부해야 돼.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뭐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하냐 안 하냐는 누구의 책임이야? 지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이거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책임이더라? 하나님의 책임이더라.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동이의 축복을 내 인생의 작은 깔때기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해줘야지.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제발 싸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다가 막 성질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버려요. 그러면 관계의 끈이 막히면,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전달하면 된다. 근데 전달할 때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포장지가 이쁘면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포장지를 뜯어보잖아. 뜯어보고 그 속에 있는 상품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장지에 똥이 묻어있네? 그러면 그걸 뜯어볼까요? 아니면 버려버릴까요?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포장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그거예요. 나는 전하는 책임이 있고, 그 전할 때 이왕이면 포장지가 이뻐야 되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언어가, 감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표정이 전도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 내 속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만물 가운데 보여주었더라.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서 절대로 핑계를 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핑계를 대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널 통해서. 네가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인생의 깔때기를 통해서 내 주변에 쫙 전합시다. 이걸 언제까지 전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장막, 그렇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조리 신앙이 있어. 무슨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복조리를 달아두죠. 여러분, 복조리를 달아두면 복이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에다가 성구를 자꾸 달아놔.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럼 막 집안이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지. 사업체에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 그럼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게 복조리 신앙이에요.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문자적인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조리 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자판기 신앙이야. 여러분, 자판기에 돈 넣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발로 확 차버려. 고장났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딱딱 줘야 돼. 자판기처럼 딱딱 떨어져야 돼. 근데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닌 게벼 하고 딴 데 가서 또 열심히 동전을 넣고 있어요. 그게 자판기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수지 신앙. 저수지는 뭐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왜 복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 흘려보내라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좀 같이 살라고. 근데 들어가면 안 나오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게 저수지 신앙 되는 거고 자판기 신앙 되는 거고 복조리 신앙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내 관절이 닳아질 때 복음을 위하여 닳아지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어요. 그 물질 뭐 하려고? 물질을 뭐 하려고? 나의 욕심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간증까지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게 인생의 깔때기를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자꾸 주변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영화. 거기에는 세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온대요. 그 첫째 부류가 뭐냐? 존 제이콥 아스토 4세. 존 제이콥 아스토 4세. 이게 뭐냐면 타이타닉호의 최대 갑부래요. 그러니까 7만 불짜리 객실에서 혼자 묵고 있어. 여러분, 7만 불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 1억이 넘어요. 1억. 그러니까 야, 하룻밤 자는데 1억이 넘는 거야. 그 방에 딱 살고 있어. 나중에 그 배가 침몰할 때 돈으로 보트를 요구한 사람이 요 사람이야. 아스토 4세.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즈메이. 이즈메이는 누구냐? 타이타닉호의 소유 회사의 이사야. 이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을 다 버려두고 그 보트, 구명보트에 혼자 올라간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8인조 밴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막 배가 침몰하는데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타이타닉의 비극은 지독한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지독한 인간의 이기심. 그러니까 1층간에 탄 사람들이 세 척의 구명보트에 탔는데 그 세 척의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느냐? 65명이 탈 수 있대요. 65명이 탈 수 있는 그 구명보트에
1등간에 있는 사람들이 12명만 탄 거야. 왜냐? 우리는 품위가 있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야.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배에 65명 배에 65명이 다 탈 수가 없어. 왜? 넉넉하게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빠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가진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자가 복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 내가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이게 성경적인 복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간은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기도로 전해주고 우리가 전단지로 좀 전해주고 물티슈로 좀 전해주고, 에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줄 때, 또는 사람 만나지 못했지만 그것을 넣어둘 때 하나님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편 배달부 다 아시죠? 그 배달부가 이 배달부통에 우편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가방에 우편이 가득 차 있는 그 가방을 보고 배달부가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그 우편을 다 배달하고 난 다음에 빈 가방을 보고 배달부가 즐거워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거예요. 우리가 막 많이 받았다, 여기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양동이의 축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깔때기를 통하여 옆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이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양동이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이 양동이의 축복을 내 인생의 이 깔때기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나누어 주고 살아야지.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요, 상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제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동이의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이웃을 살리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는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장지가 이쁜 포장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포장지가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예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도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